예. 모두 건강하고 제주 대통하고 성취하세요. 예. 앉으세요. 예. 선우회라는 걸 누가 어디서 그렇게 결성을 했는가요? 회장님이요. 어디에 저를 다니시는데요? 저희가 충대병원 자원봉사대 했었거든요. 예. 이제 거기 그만두면서 저희들 이제 선방 스님들 공양 부시 하자고 그래서 이제 선우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선우회라는 거는 차를 어찌 안 가져와요? 차 드리지. 그냥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몰라 그냥 선우회라고 예. 그냥 편하게 했어요. 잡수시오. 예. 예. 그래, 선우회라고 이렇게 결성을 하면 누가 지도를 하나요? 회장님이시고 제가 총무고 다들 임원이시죠. 회장님이 지도를 한다고요? 지도는 안 하고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같이 상의해서 같이 친목회처럼 친목회요? 네. 무슨 큰 이렇게 저기는 없고 그냥 서로 이렇게 선방에 1년에 한 번씩 그냥 스님들 찾아뵙는 거예요. 목표만. 친목회라고 하면은 그건 일반 사회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고,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선방 보시를 목적으로. 그래,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내가 많이 와서 대전에 30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공주 대전 쪽으로 이렇게 회를 조직한 분들이 수도 없이 봤는데 다 흩어지고요. 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봅니까? 그걸 알아셔야 돼요. 왜 그렇다고 봐요? 제가 벌써요, 수도 없는 단체를 봤는데 다 없어졌어요. 왜 그렇다고 볼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여러분이 그 절에를 다니는 불자라면은 불자로서의 확실한 믿음이 주춧돌이 되셔야 되고, 그 주춧돌이 되어 있는 바탕 위에서 수행자로 모임의 불자로서의 나아갈 그 방향의 길도 알고 가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친목회처럼 만들어가 견정고양한다. 그게 나중에 가면 큰 의미가 없어지고 그 해 자체도 없어집니다. 하나만 합니다. 스님께서 그럼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오래 그러니까 유지될까요? 예. 그 회의를 조직했다고 해서 거기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할 때 보살님이 말씀해 보세요. 무슨 방향이 있나요? 지금 특별한 방향은 없고요. 그래 이제 다 불자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더불어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공부도 하고 큰 스님들한테 이제 법문도 듣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전에서 이미 단체를 나름대로 불자 회랑회를 조직해서 뭐 이절주절 다니면서 그래 하는데 그 자체가 나중에 유해무실하게 없어집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 그걸 아시는가요? 한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내 혼자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말씀을 해보세요. 왜 그게 그렇게 될까요? 공심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기획이 없어. 왜 그렇다고 봐요? 말씀하세요. 각자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의미가 없어가지고 욕심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그거보다도 확실한 그 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이 없는 단체 임의로 만드는 건요, 결국 그게 아무 의미도 없고 또 좋은 결실도 거두지 못하고 자기들이 주왕장 하다 나중에 없어집니다. 네, 확실합니다. 특히 불자라면 더 그렇습니다. 확실한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끌어줄 수 있는, 그 회 단체를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 과거에는 해인사나 송광사나 내가 살 때 그때 보면 거기는 무슨 불일에도 있고 무슨 해도 있고 반야해도 있고 그냥 해를 절에서 하면은 그거는 근거지가 근본이 해인사서 이거는 해인사의 근거지가 돼 있고, 그래서 항상 해인사 와서 큰 스님한테 법문 듣고 그래 회원들은 오래 가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임의로 여러분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야 오늘은 우리가 저 해인사 가보자, 또 다음에 우리 저 송광사 가보자, 뜨돌이 신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안 됩니다. 노이 그래서 스승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또 그건 잘 못 땡기고 회 자체가 잘 못 땡기고 친목단체라면 사회에서 우리가 친목단체 할 수 있는 게인데 친목단체 해봐야 그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첫째 우리 인생이 자신이 현실에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을 개혁을 하고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믿음 자체가 끝까지 우리는 성불할 때까지 그 믿음을 가져가야만 마지막에 우리가 성불할 수 있고 해양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다 가다가 중도 폐지하고 안 하고 그만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체가 아주 중요한데, 그 믿음을 가질 때는 어느 곳이든 근거지가 돼 있어야 스승을 믿고 그렇게 뭐 회원이 돼서 왔다 갔다 하면 지도받는 건 그건 지도를 받기 때문에, 스승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야, 요새 뭐 스님들 보이니 우리가 뭐 스님들 따르겠더냐. 뭐 스님들이 본게 뭐 다 처자벌속도 있고 뭐 지지길도 하고 무슨 뭐 돈도 뭐 노름도 하고 무슨 뭐 술집에 가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 스님들에 따를 것이 우리끼리 결정하자 이러는데 전부 다 만무당한 말입니다. 특히 불자라면 요사이 그 텔레비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 불교가 이렇다는 걸 속단하면 여러분이 자신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체에서 항림사마에서 3년을 잠 안 자고 용명 참선 정진하는 분들 보라고요. 모습을요. 어디에 그런 데가 있는가요? 우리나라에 어디에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 항림 다니는 시장에 회장을 하고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뭘 안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모여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번에. 뭐, 누가 여러분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줘요, 갈 길을. 서성이 없는 그건 하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림사같이 이렇게 수행하고, 밑에 선방에도 참선하고, 저도 수행하고, 전부 수행하고, 공부하는 부처님 법대로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고 그대로 잘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딴 데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절마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고 열심히 잘하는 그런 분들은 밖으로 매스컴에 소개를 안 해주고 그 중에 몇 사람 잘못된 그거 가지고 불교 전체 그런 것처럼 매도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불자들이 쏘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 여러분 자신들도 발전이 없습니다. 아주 절대적입니다. 서성이 없고 그 가르쳐 지도해주는 스승이 없는 단체는 그건 하나만 하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라고요. 누가 누굴 이끌단 말이에요. 자체에서는 누가 이끌어주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끌어주겠습니까? 당장에 가정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상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 서로가 대담을 하고 이래 해서 나갈 길을 일러주고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하겠어요? 그래서 근본 소속이 서성을 정해놓고 하는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임의로 그래 하는 거는요, 그 자체가 그 뜻이 벌써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과거에 훌륭한 보살님들은 많습니다. 내가 절에 들어온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 큰 스님들 내가 모시고 있어 보니까 큰 스님들 옆에는 기둥보살이 있더라고요. 일반 사회 보살도 있고 거사도 있고 훌륭한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주 거사도록 보살도록 아주 일반 사회 거사 보살보다 확실히 뛰어나 있어요. 수행도 돼 있고 마음 자세도 다르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해를 만들면요, 그분이 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 큰 스님 그 절에 그 소속이고 거기에 근본 주축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뭐 일이 있으면 이제 스님에게 지도받고 또 거기에 대한 상담도 하고 나아가는 데 대한 여러 가지를 그것을 해결하는 거. 그래 또 공부하는 길 나가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일체사를 모든 나가는 길이 스승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 해서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송광사 같은 데는 불이래라 하면 구산 스님이 그건 만든 건데요. 그건 뭐 전국적으로 있었죠. 그러면 뭐 행사 때 되면 그 버스 타고 전부 다 송광사만 옵니다. 와가지고 어서 법문 듣고 큰 스님은 지도받고 가고 그럽니다. 그건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두고 소속이 있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임의로 아무 스승도 없이 자기 체에서 한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있어야지 이끌 수가 없는데. 그 당시 그런 건 안 해야 되지. 대전에 어느 절이라고 내가 이름은 될 거 없고 오후 2시에 대해서 보살 둘이 왔더라고요. 그래 웃지 않느냐 하니까 절에 댕기다가 신심이 떨어지고 한배를 느꼈다고. 그래 뭐가 신심이 떨어지고 한배를 느끼느냐. 그러니까 그 절에 우리가 다니면서 회를 조직했는데 일심회라는 걸 조직했는데 아주 그냥 처음에 조직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인원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단체가 굉장히 컸는데 되니까 그게 이제 한 절에 대고 신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을 다니는 분들도 같이 절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에 다니는 분이 딴 절에 다니는 분이 우리가 이래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각자 절이 있으니까 각자 절에도 우리가 같이 한 번씩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잘 논의가 안 되고 화합이 안 되고 이러니까 며칠 동안 회의를 하고 계속 그래 하다가 어느 신도 중에 한 분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가가지고 인터넷에다가 핸드폰으로 그 모임 단체에 간 사람들은 이런 삿된 일을 많이 한다. 거사 보사들끼리도 만나서 안 좋은 일도 많이 한다. 막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막 짜들고 그냥 혼을 내고 여기 당연히 절에 나가지 말라고 절에 댕기지 말라고. 모임 자체가 흩어지게 됐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게 바쁜 거예요. 이거 나한테 찾아온 사람은 하나는 총무고 제목도 아니고 울더라고요. 아 신님.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혼나고 그냥 왜 저래 다니냐고 해가지고 또 말도 못해 혼나고 그래서 지금 그 절에 안 나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안 나간다. 모임이 해체됐다.
그 모임에 그러면 누가 주축이고 누구를 서성으로 사고 근본으로 하냐 게 서성 근본 삼겼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잖냐 그게. 그래 그때 만약에 올바른 서성이 있어서 지도를 했더라면 그래 하겠나. 그래 안 되겠지. 네, 그래 얘기를 했어요. 네, 아 그것이 큰 잘못이었네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래 잘못됐다고. 이제 알겠어요. 왜 지금 자기들 못 깨달았다. 근데 지금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눈물 흘리고 울면서 큰 우리들끼리 우리가 괜히 큰 업을 짓다고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막 비방을 하고 싸움하고 난무하고 말해서 경량이 막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아무 그 소용이 없는 거라. 접수에 찾아서 접수미정해요. 병원에도 충남대학 충대병원에도 가보니까 그 봉사하시는 분들도 참 잘하는데 그 봉사하는 분들을 이끌어주는 스승이 없더라고요. 네, 그게 참 딱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있었어요. 예? 저는 있었는데 없었어요. 저는. 예. 지금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알죠. 저걸 보죠. 거기에 있는 그 신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충북에 어느 절에 이름 할 건 없고 그 큰 스님이 있었는데 돌아가셨죠. 근데 그 절에 다닌 신도 회장이 작년인가 한 2년 됐네. 작년인가 하여튼 여름인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가 이제 불심이 장하고 또 그 절 불사도 다 하다시피 하고 돈 내가 또 사업하는 회사가에 회사를 운영하니까 하고 86년도에 인도에 갈 때 내가 같이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전에 있는 신님을 모시고 갔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긴 갔어도 뭐 친밀하게 얘기한 것도 없고 그냥 얼굴만 보고 알 뿐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래 신심이 장하고 불사도 하얗고 그래 한 분인데 그분은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요양원에 가 있고 아들이 이제 회장직을 맡아 사는데 그 아들이 회장이 와서 그래요. 아유 신님 제가 그저 회장을 집에 어머니가 회장을 하시다가 지금은 요양원에 가 있기 때문에 뭘 하시고 저보고 하라해서 제가 회장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전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왜 뭐 때문에 그러냐. 과거에 큰 스님 계실 때는 참 좋았는데 그 스님 돌아가고 밑에 상자가 절 주지를 맡았는데 그 상자가 맨날 노름이나 하고 또 밤으로는 아가씨 가서 자고 가고 또 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걸 보니 신심도 안 나고요. 절에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납니다. 이래요.
회장이 별 신심이 안 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회장이 내가 어째 그런 말을 하냐,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시라고, 이건, 아이고, 전에는 큰 스님이 때, 그런 큰 스님이고, 그런 뭐, 큰 스님도 고기인 잡소, 몸이 약간 고기인 잡소죠. 그야 뭐, 부처님, 비국의 계법에도 뭐 고기 먹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또 몸이 아플 때 약으로 먹으라고, 부처님 말씀에. 손님들이 몸이 아플 때 약으로 신도해주는 걸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그래 해놨습니다. 뭐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계율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중간에 이러다 잘못돼가지고 제바달다 조다리 있잖아요. 부처님을 비방하고 일생사하고 조다리가 부처님은 7집을 7가식이나 7집에 밥을 거두는데 뭐는 받고 안 받고 그래 안 했어요. 주는 대로 다 받았어요. 글씨 하는 사람이 주는 대로 받아 뭐야 이거 저 가리고 그러다가 하나요. 주는 대로 부처님이 다 받아 잡았는데 조다리가 부처님을 비방하니라고.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뭐를 헐면서는 안 된다. 뭐 이러니 부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글씨가면서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다 그래 조다리 그래 한다고. 그 조다리가 비방하니라고 한 소리를 그게 부처님 말인 줄 알고 받아들인 겁니다. 중국에서 모르고. 그런데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이런데 원래 원유의 미로는 불교의 진리의 부처님 말씀드린 그 계율을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고기 먹죠. 그러니까 스리랑카, 태국 가면 스님들 상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기도 뭐 별게 다 있어요. 그거 다 자출 때까지 신도들 옆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앉아서. 다 먹고 나면 스님들이 다 먹고 남구들 남겨놓더라고요. 그걸 왜 남기냐 하니까 밖에 계시는 분들이 스님들 남겨주는 걸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다. 스님이 잡수다 남겨주는 거 먹어보면 무한한 복을 받는다고. 근데 그거를 생각해서 남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알아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고기 먹으면 스님 안 되니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계율에는 비구 스님들의 계를 지키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고기 먹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하나도 무슨 글식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 7집을 거두어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절에 다니는 신도 회장이 그런 거야. 아유 스님이 이러저러고 아유 신심이 안 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회장님은 부처님이 설산에 가서 공부를 하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갈태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와 명예를 권력을 누릴 곳이 어디냐면 왕궁입니다. 왕궁. 왕의 자리보다 더 권력이 높은 데는 없고 더 복과 부귀 영화를 누릴 곳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왕궁에 태어나서 많은 궁녀들도 거느려보고 오만 보물, 폐물 속에 다 묻히고 살아보고 이 사바세계에서는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리에서 다 해봤어요. 부처님 그걸 하다가요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고통이 됐어요. 괴로웠어요. 그 부처님이 그 괴로움을 이제 겪을 때, 이것도 우리 영원한 우리에게 행복도 아니고 편안함도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편안한 행복은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을 할 끝에 부처님이, 사바세계에서는 명예나 권력이 돈이 많고 암만 해도 이거 가지고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우리 편안함은 아니다.
이걸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재앙이 닥치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른다. 그렇다면 어디에 행복이고 편안함이 있는가? 내가 이거를 발명해가지고 내가 인류를 일체 중생 구해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이 설산으로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부처님이 발명한 게 뭐지요? 뭐래요? 상락아정. 상락아정. 상락아정 들어봤어요? 네. 그건 왜 말 안 해? 네? 상락아정. 상락아정이 뭐야? 응? 우리 중생의 마음의 괴로움에서 실제로 그 괴로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중생의 의식이 없는 진짜 참진화, 진짜 나의 진리의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아야만 되는 거라요. 다 가지고 있어 누구나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중생들은 모르고 껍데기 노름에만 젖어서 자꾸 거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는 건데. 근데 부처님은 상락아정의 최고 열반낙이라는 걸 정득해서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제도를 하시고 있는데, 내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그 회장 보고. 회장님, 그 절에 있는 젊은 스님이 부처님처럼 할지 안 할지 다 해보고 들었다고 합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일찍이 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여자가 뭔지 돈이 뭔지 노름이 뭔지 안 해본 사람 아니요? 안 해본 놈이 되니까 절에 가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게 안 해보면 당, 아니, 그, 회장은 저기 회장직에 있을 정도 부부 생활 하지? 딴 데서 말을 안 피웠어? 아, 예, 피웠습니다. 그래, 부부 생활 하면서도 말 안 피우는데. 그래서 스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절에 들어온 사람이 절에 들어오면 게 부처님처럼 그런 걸 다 겪고 들었다면 그 부처님이 석산에 도 닦을 때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천하의 미소 코리아 같은 미인이 와가지고 선녀 같은 미인이 와서 같이 살자한다든지 돈을 뭐 수백억 가져와서 뭐 유인한다든지 하면 그 부처님이 그거 내비리고 또 왔다고 갔을까 하게. 아, 그건 안 그랬겠지요. 우리. 그렇잖아. 부처님은 그게 알면서 다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게 이건 아니다.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그냥 끊어버리고 성을 뛰어넘어서 숫산으로 간 건데, 그분한테 누가 수천억을 가져가서 여자가 꼬온다고 넘어가겠어, 그래? 아유, 스님, 제가 잘못 알았네. 아유, 그 주지시는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게 그 스님, 그러면 저 회장이 돼가지고 그러면, 아이, 스님, 모르시니까는 한번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세요. 경험해보시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것을 모상을 느끼고, 다시 공부하셔가지고, 도통하셔서 중생을 제도해 주세요. 제가 그 뒷바라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회장 자격이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신심이 떨어진다고? 그게 회장이야, 그래? 아이고, 아이고, 몰랐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해서 일어나서 막 절을 하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가서 다시는 그 신님 무슨 신심이 떨어지니 회장을 안 하니, 자기 회장 안 하려고 했다고 그래. 나한테 회장 안 하려고 저는 안 할 생각하고 제가 스님한테 찾아왔더니, 내가 웃기고 있네, 이 사람이 내가. 당연히 안 가라고 그랬지. 그런 신심 가지고 절에 다녀? 그거 가지고 신도 회장이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내가 뭘 했어요. 아유, 신 잘못했으니까 참여합니다, 감정은. 거기로 다시는 그런 말 안 해. 주의심, 그죠? 인생에 대한 걸 알 건 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시면 다 아시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뒷발질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신도 회장이 자기,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이 누가 있느냐? 자기는 많은 시인들에 가서 시인들 찾아가서 이게 보면 시인들인데, 에이, 그런데 괜찮냐? 그 신님 그거 못 써. 신님을 욕하더래요. 에이, 그런데 가지 마라. 그거 중도 아니라. 자기는 중이다, 이지,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일어나서 아주, 신 차족이 정말 잘했습니다, 하면. 그래, 내가 불사금 내리겠나. 불사금 내서도 불사금을 잔뜩 내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한마디에
그걸 가르침이 중요한 게야. 가르침이. 사람이 가르친 스승이 있어야 돼요. 스승 없으면 보살님들도 당장 앞에서 보고 아이고 야 신심 떨어진다 야 이절이 아니 뭐 딴 절이 없나 딴 절 가면 그만 이래겠지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쓸모도 없고 그 신도라 할 수도 없고 그건 인격으로도 그건 뭐 갖추지 못한 거고 마음에 우리 인격이라는 건 보살입니다. 보살이 되라 그랬어요. 보살은 일체 모든 그런데 물들지 않고 어떤 색성향비쪽법에 여러 가지 조치보다 경계를 닥치더라도 그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게 내 물들지 않는다. 그게 보살이라 해요. 아무 스승도 없이 그래 뭐 뚝 떨어지는 무슨 동아줄이 뚝 끊어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뭘 그래야 되는가. 근본이 있어야지. 뿌리가 뿌리 없는 뭐 나무 그 뭐 줄거리만 가지고 뭐 나대거리 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예. 그리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회장을 맡은 분은 마음이 넓고 커야 되고 바른 정법, 바른 법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셔야 되고 본인도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서 스승을 한 번 정해놓고 야 우리는 이 스승의 지도를 받자. 그림 공부하자. 그건 그렇게 되셔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뭐 어쩌자는 거야. 뭘 말해 어찌하자는 거야. 응? 그래서 어떤 분은 3년을 기도했대요. 선지식을 만나게 달라고. 선지식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3년을 기도했는데 딱 마친 날 그러더래요. 계룡산 항림사로 가라 이러더라고요. 딱 그러더니 분명히.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건 지금 열심히 잘 다니죠. 공부하게.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은 뭐 영어만 좋게 영어 다녀라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한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가 불자로서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라. 잡수세요. 찾아. 과일 맛있지요? 네. 내가 깎았어요. 잘 깎았지요? 네. 어쩐지 맛있어요. 다 먹었는데. 네. 커피나요? 커피? 커피 아니고요. 무슨 야채 같아요. 커피인데 그거 내가 만든 거예요. 커피 아니에요? 야채로 하는데. 그 24시간 터치 커피로 24시간 한 방울 한 방울 터치 커피 한 방울 한 방울 내려가지고 24시간 걸려 하도 내리는데 그걸 토요일날 정기나로 전국에서 오잖아요. 전국에서 참선나로 와 이게 토요일날. 토요일날 전국에서 와서 하루 저녁 용명정진하고 하루 저녁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공부 안 하면 소용없어요. 정진을 하고
아침 일요일 날 저 밑에서 다 모여서 한 커피가 2말 타요. 그걸 이제 원래는 2말 정도 타가지고 다가 토종꿀 넣고 토종꿀을 타가 그다가 또 30년 40년 되는 위스키 한 방울 넣고 술래가 그럼 이제 냄새나다. 술래가 아니지. 그러면 이제 밤에 하루 저녁이라도 이제 용명경일 했으니 좀 피곤하잖아요. 그 피곤이 싹 가요. 한 잔 마시면.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실다고 모두 다 말 그러죠. 이거는 지금 토요일날 저녁에 철야정기라고 아침에 일요일 아침마다 하거든요. 부부간에 오는 분도 있고 뭐 또 개별적으로 오는 분도 있고 많이 옵니다. 그런 실천에 옮기는 그런 수행의 실천에 옮기는 그런 이제 보살 신도가 돼야지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덕충달충 다니는 건 확실한 신심의 반석이 놓아지질 못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공덕이야. 공덕의 어머니요. 믿음 자체가 공덕을 만들어준다. 공과 덕을. 사람이 공이 있고 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과 덕을 만들어주는 근본이 되고 믿음이 도를 성취하는 데 근원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거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이 바꾸러 온 겁니다. 이게 사바세계. 사바세계가 시험대라. 시험대. 여기 와서 내가 내 인생이 향상인으로 우리 사바세계에 사는 나의 이 모양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더 높은 향상일로 높은 곳으로 나아가느냐. 그러면 또 이 좋지 못한 중생의 보따리 또 이거 끝을 쓰고 또 이거보다 더 못한 박복하고 복이 없고 고통이 많고 살아도 인간으로 살아도 고통이 많고 복이 없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으로 다시 전락하느냐. 요 기도에 놓여 있는 곳이 사바세계라. 이 사바세계 우리가 시험대로 온 거라. 그래서 도솔천공에서 부처님이 너는 수행이 어느 정도 됐구나. 그럼 이 수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수행이 그 힘이 과연 이보다 더 높은 향상으로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 힘 가지고 안 되는가를 너는 시험을 해봐야 돼. 그 시험이 어디냐? 사바세계라. 사바세계는 우리가 좋은 참으로 영원한 행복과 편안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가 있고 발목 잡는 곳이 어디냐면 사바세계라. 여기라. 뭐가 발목 잡느냐? 재물, 색,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맹에 달리는 거, 그 다음에 잠자는 날. 뭐 오욕의 낙이 우리 사바세 중생들이 근본 목적이라. 이 사는 이제 뭐가 재물을 많이 모아야 된다. 재물을 많이 모으면 어떻게 되죠? 응? 응? 재물 다음에 뭐? 응? 재물 다음에 뭐? 오욕락, 재색 아니야? 그 다음에 신명수, 재물 그것이요? 재물, 그 다음에 색이 뭐예요? 응? 아니, 뭘 색이 이렇게? 응?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저 부인을 불도 두고 서희도 두고 다섯도 두고 막 줘요. 돈이 많으면 색이 붙어요. 반드시. 재물이 있는 사람한테는 또 여자가 붙는다니까, 이제 자연이. 그렇지, 이치가 그래. 그래서 재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누가 알아보냐면 여자가 알아봐요. 벌써요. 전 돈이 있다. 전 돈이 없다. 저 돈 없는 저런 사람부터 가봐야 내가 뭐 고생만 하고 내가 뭐 쇠 빠져있고 자는데 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태국에서 말이지. 아니 나이가 36살 먹었어. 근데 왔는데 허리허리 바짝 말랐는데 생긴 게 또 병요같이 생겼더구만. 근데 뭐 왜 하는 거 이래요. 인생 신인 사바세계 인생 사는 게 자꾸 곱니다. 고통입니다. 이게. 아이고야 그 연세가 얼마 되죠? 나 36살. 아니 36살 그런 걸 벌써 고통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느꼈어요. 느꼈다니. 그 어떻게 그 좀 들어봅시다. 뭘 가지고 느꼈어요? 이게. 신님 제가 31살이에요. 어느 재벌 회사 사장이 부인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를 보고 같이 살자고 해요. 그 대신에 너를 생활의 처우 개선을 다 해주겠다. 아파트도 주고 어디 재산 있는 좀 주고 해줄 테니까 하라. 야, 그거 괜찮겠다 싶어서 했지요. 했는데 24시간 그 곁을 떠날 수 없게 만들어. 못 떠나. 딱 묶어놓고. 그런데 1년 만에 중풍이 들어서 전신마비가 이루고 있는데 24시간 밖 몸을 떠나지 않고 옆에서 간호를 해야 돼. 24시간 앉아서 주물러라 하는데 자꾸 밑에 자지만 만지라 하는데 그 보살이 하는데 그 보살이 이게 하는데 내가 하는 거요. 나도 들었어. 24시간 그거만 만지라 한대. 그거만. 그거만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데 오늘은 주물고 나니까 내가 터치로 터치로 딱 하네. 난 자기 이제 천하 없는 무슨 뭐 신선 남자거든 뭐거든 나는 이제는 참 아주 그런 데는 내가 이제는 확실히 자기가 마음이 딱 정리가 끊어졌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 그 집에 자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딱 끊음이 나가라 하더라고요. 당신 이미 처우 개선으로 재산도 받았고 다 하지 않았느냐? 또 약속대로 또 사주고 다 했냐? 아버지가 했었냐? 딱 그 자기는 이제 그때부터 해방이 됐다 이지. 그런데 오늘은 무간지옥의 고통을 맛을 봤다 나한테 맞아. 그게 뭐냐? 재세가 이겠어. 재물이게 재물이 색이 재물 보고 간 거 아니겠어요? 돈 보고 갔다 죽을 거 생각하는 거야. 죽다가 살았다 죽다가. 그래가지고 이 사바생에는 재물과 색과 그 다음에 재물 보고 색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잘 먹어야 돼. 잘 먹는 게 근본이야. 또 잘 먹어야 돼. 근데 배부르고 나면 뭔 생각이냐? 명예를 날려야 되겠다. 나도 이제 명예도 날려야지. 그럼 국회의원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 또 이제 그게 안 돼서 또 고통이야. 돼야 되는데 돈 써야 되고 하면 제대로 안 되면 고통이고. 그 다음에 잠자는 낙이나 수면. 요 5가지나 여기 도의 진리에 나가는 때 못나게 발목을 잡아 여기 있다. 사바세에 내려보내봐. 재석천궁에서 너 사바세에 다 자신 있다고? 오용량에 자신 있어? 네 도의 공부에 힘이 있어? 도의 공부 힘이 있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시험해보자. 그 건강에 1학내 20무학내 그 말이나 1학내 20무학내 건강에 한 번 왔는데 한 번 다시 오지 않는단 말은 한 번 더 내려가봐 이기라. 내려와요. 내려와서 사바세 살아봐요. 아이 당장에 사는데 뭐 사바세에 보니까 뭐 돈 있고 뭐 인물 좋은 여자 거느리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벼슬 그게 눈에 싹 들어오거든. 그게 흔들리는 기라. 그 흔들리 뿌리면 이제 퇴락이라. 자기의 공부 능력이 시험대 올라가지고 시험이 거저 안 되는 기라. 퇴락이 떨어진 기라. 나쁜데. 그러면 다시 못 올라가 이제.
못 올라가고 사바세계 자꾸 떨어져. 뒤로 퇴락해, 자꾸 퇴락해. 그런데 거기에서 딱 중심을 잡고 또 가정생활을 뭐 부득이 할 수 없어 결혼했다 하더라도 가정생활을 절도 있고 또 철저하게 몸을 잘 정제를 하고 잘 지키고 여러 가지로 가정생활에도 일생활 봉사자라고 그러면서 그 속에는 항상 도 닦는 게 있어. 하도 참선하는 하도 이목 화두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일념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아침 저녁으로 새벽 3시에 건강형, 보문문, 고강형 독경을 하고 앉아서 연구를 한다든지 안으로 안 그러면 하도 참선 결국에는 하도로 돌아와야 돼요. 107가지 다 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도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하도를 한다든지 당시 공부를 하면서 그래 입증을 잘하면 그거는 이제 시험대에서 성공하는 거라. 아 너는 그 자질이 능력이 되어 있네. 그거 가서도 안 떨어지고 그런데 또 다시 올라가면 다시 안 일어나니까 다시 사바세가 안 와 이제. 그 1학내 이실무학내라 건강이 있지요. 1학내 이실무학내.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시험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뭐 돈 수천만큼 준다 하면 뭐 싫어하겠어? 뭐 그렇잖아요. 팔자 고치는데 또 수천만 그런데 그게 고통이라 많아서는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 사바세계에 오시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바세계 뒤로 퇴락 밑으로 자꾸 퇴락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향상으로 나갈 수 있는 할 때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실천에 옮기는 수행이자 실천에 옮기는 보살행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부를 하면은 이제 가정생활 하는데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이 사바세계 정말 고해인데 고해에 여러가지 어지럽고 복잡하고 가시는 굴과 같이 복잡한 험악한 이 사바세 길을 헤쳐나가는 데는 그 마음의 수행의 지혜가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서는 안 되거든요. 과거에 유황숙이라는 분은 나라를 이제 육국을 통일을 하고 나라를 접수를 했지만은 거사를 할 때는 상당히 같이 거사하는 분들이 인물이었는데 막상 본인이 이제 나라의 황제가 되고 사람을 등용해서 쓰려고 보니까 같이 거사했는 사람들이 자기 볼 때는 앞으로 나라를 얻기는 얻었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이 지금 거사인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본인이 과거에 옛날에 중마고로 어디서 서당에 같이 공부했던 자능이라고 하는 엄자능이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둘도 친한 친구였는데 그분과 헤어진 지가 30년이 됐는데 소식도 모르고 훌륭한 뛰어난 머리고 학문도 높고 또 욕심도 없고 그 안목도 같이 없고 참 자질이 출중한 분인데 이 사람을 내가 있으면 찾아야 되겠는데 간절히 이제 찾으려고 구하는 마음이라 그런데 밑에 있는 신하들을 군인들을 보고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이 엄장능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래요. 나라에서 이제 온 고을마다 사람을 배당해가 다니면 고을마다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뭐 찾는데 그래 엄장능이라는 사람은 산 밑에 조그마한 초막집을 하나 짓고 앞에는 강이 흘러가고 뒤에는 산이고 산 밑에다 그것을 이제 옥수수, 감자를, 밭을, 파전을 산에서 이루어가지고 옥수수, 감자를 심어서
밥을 해먹고 잔웅이라는 그 남편은 매일같이 먹고 나면 아침에 나가면 낚싯대가 낚시질을 하러 가는 낚시 바늘이 없는 실만 들인 걸 가지고 강에 가서 이렇게 들이놓고 앉아있어요. 매일같이 그래. 그냥 맨날 그래 하고 앉아있어. 그래 이제 오후 저녁 때가 되면 들어오면 부인이 밥 해놓으면 이제 밥 먹고 부인이 이제 뭐 나무에서 불 떼고 뭐 곡식장만 해서 밥 해주고 전부 부인이 다 하는 거야. 남자 이 양반은 아무것도 안 먹고 먹고 나면 강에 가서 낚시만 이렇게 막 낚시 바늘 없는 실만 가지고 이렇게 들이놓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그분을 찾는 신하가 그 고을에 가가지고 혹시 여기에 엄자능이라는 분이 여기 혹시 사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좋은데 여기 저 산 밑에 저 집에 사는 분이 엄자능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긴가요? 뭐 좀 그러냐고. 그리고 나라의 신하가 이제 찾아갔어. 계십니까? 하니까 부인이 나와. 그 부인이 어째서 누구신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예, 혹시 여기에 엄자능 공이 계십니까? 하니까 예, 계십니다. 좀 그럼 뵐 수 있을까요? 아니 저 강에 아침만 되면 강에 낚시하러 가셔가지고 오후 늦게 어둠자리 끼어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쯤 깹니까? 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신하가 가서 이렇게 강에 대고 그냥 데리고 눈을 지고 뭘 생각하는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언제가 일어나겠죠. 방해하면 안 되니까 가까이 서가 있는 거예요. 설마 이제 깨어나겠죠. 그 이제 오후에 어둠자리 5시 넘어서 어둠자리 끼려니까 이제 낚싯대를 쳤고 누들이 일어나는데 저 실례합니다 하니까 그래 이렇게 보기에는 와서 있거든. 누구십니까? 예, 저는 나라의 황제께서 보낸 아무 누구입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소? 예, 제가 꼭 드릴 말씀드리고 하니 일단 집으로 가시지요. 그래 집으로 갔어. 밤에. 그래 인사를 올리고 황제께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저한테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면 드리니까 편지에 내보니까 그래 우리가 서로 중마고를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이래서 둘도 친한 친구였는데 헤어진 지 오래되었고 내가 나라를 이렇게 부정부패한 나라를 쳐서 다시 나라를 내가 이렇게 얻었는데 내가 나라의 황제가 된 걸 소식을 알았을 텐데 왜 나한테 찾아오지 않고 그래 있어. 한번 내가 나라의 황제도 됐고 아니 나의 궁에 한번 오시오. 그 말이야. 초청이야. 오시오. 그래 이제 그 원장이 그 편지를 보고 밑에다가 밑에 빈칸이 있는 거다가 딴 종이에다가 뭐 그런 종이도 없는 거야 이제 그런 게 밑에다가 빈칸에다가 나는 그 황제 공에 가야 할 이유도 없고 일이 없고 아무것도 그러니 내가 그 가지 않을 테니 황제께서 그렇게 아시오. 필요하시면 꼭 나를 만나야 할 것 같으면 그 친구 그대가 나한테 오라. 그래 나왔어요. 그래 이제 가서 그걸 또 이제 올리니까 황제하고 야 천하인이 황제 오락하면 발벗고 쫓아오는 파인데 자기는 그 와야 할 일도 없고 가야 할 이유도 없고 일도 없으니 그대가 필요하면 오라. 돌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이제 황제가 야 연을 준비해라. 연을 타고 막 이제 내려간다. 그걸 또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고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래 만나서 저녁에 옥수수 감자밥을 먹고 같이 한상 점상 차려줘서 부인이 차려서 먹고 그리고 방에 앉아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그래 참 밤이 간 줄 모르고 지내가고 그래서 아침에 황제가 올라가가지고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기를 내가 이제 친구한테 갔다 왔으니 친구도 나한테 한궁에 한번 오시오 하고
그러니까 뭐 이유도 없고 그런 것도 없지만은 한번 서로 와서 보고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소 오라겠어요. 그래도 왔는데 부인도 또 나를 오락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너 다녀오시오. 그래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항제고에 가가지고 같이 밤새도록 또 술 마시고 얘기하고 요 침상이 요 항제하는 요 침상이 요런 게 있는데 혼자 딱 누워 맞아. 그런데 자기가 친구 대접한다고 엄자는 뭐 올라가잖아 하고 자기 땅에 잔다 하면 아예 그럴 수 없다 하니 갈 거고 간다 갈 거고 또 자기가 올라가자면은 혼자 편하게 자시고 가고 갈 거고 이래서도 못하니까 항제가 우리가 이제 밤도 너무 오래되고 이제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잘 주무시라고 난 간다 하면이니까 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무슨 말이야 이거 올라가서 남북으로 머리를 두고 가랭이에다 서로 끼우고 그래 그러면 되지. 가랭이에 서로 다리 끼우고 남북으로 머리를 두고 자자 그러자 올라가 서로 그래 자는데 그 엄자네가 잠꼬대랑 다리를 빼가지고 창기에 목에다 걸치서 해가지고 그래도 한게 가만히 있는데 나라의 천기를 보는 별을 천기를 보기 황제의 별에 객성이 침내가지고 황제가 죽게 생겼어. 그게 그 천기 보는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옆에 문 앞에 장수 보고 큰일 나다. 지금 황제께서 위험하다. 그거 쫓아가는 게 다리 걸치거든. 그래 칼 뽑아서 치려고 그러니까 황제가 조용히 하라. 가만히 있어라. 물러가라. 그래 이제 장수가 물러가지고 곁에서 조금만 이렇게 목을 눌린다든지 기색이 나타나면 치려고 좀 마음가면 가만히 고기만 있고 이제 그래서 밤을 새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 왔는데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 한국이 좋던가요? 이렇게 보이니 참 저 일생 내가 한국을 보지 못했는데 가보니 참 대단하대. 뭐가 어떻고 항제공을 뭐 어떻고 무슨 안에 들어가면 어떻고 밖에 어떻고 무슨 이 항제공을 이 말도 못하기 대단한 기라. 그러게 지금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 대단하지 그죠? 그러게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러게 부인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래 이제 편지를 또 이제 한개가 보내서 이제 내가 간곡히 부탁하노니 나라를 내가 얻고 보니 나라의 영의정 자리에서 내가 같이 손을 잡고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국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나에게 그런 인물이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거대의 음자능공밖에 없어. 그러니 나와 영의정 자리를 줄 테니 와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합시다. 간곡히 요청을 한 거야 편지다. 그 편지가 오는데 그걸 이제 보고 그래 이제 황제가 내가 궁에 꼭 가서 일단 가봐야 되겠다고 갔는데 황제가 그래 같이 일하자고 부탁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혼자 홀몸이 아니고 부인이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있으니 일단 부인한테 상의는 해야 됩니다. 아예 가서 말씀을 상의하셔가지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황제가 그래. 그런데 음자는 이리로 와서 이제 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홍에 갔더니 날 보고 나라의 영의정을 맡아가지고 영의정 나라를 같이 살림을 좀 살아보자고 그러는데 어쩌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나무에다 불 때려서 방 따뜻하게 해줘. 감자 옥수수 심어서도 먹을 거 다 해줘. 이 아름다운 공기 좋은 이 산천이 그대의 품 안에 있고 그대가 심심하면 그 풍류를 즐길 수 있는 흘러가는 강물이 있고 이거 외에 뭐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영의정 자리가 있다가 오늘은 충신이지만 얼마 가서 그 자리에 역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역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렇게 그게 뭐 탐나고 좋습니까 그 자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 정자리가 참 당신 말이 옳고 맞습니다.
확실히 부인께서 나보다 생각이 깊고 크고요. 그 틀림없는 말씀이요. 나도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혹시나 부인께 가락하면 어떡할까 했는데 오히려 부인께서 그런 말씀하시니 내 마음이 허거분합니다. 그 편지다 써가지고 이 강산 저 강산을 대군처럼 오가고 이 강물 저 강물을 내가 고깃배가 오가고 바람이 실려가듯이 자유롭게 내가 살아가는 이 좋은 이 산천을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영의정 자리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영의정 자리, 오늘은 영의정이지만 내일에는 역적이 돼서 만세의 나의 이름을, 만세의 잘못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황제께서 그래 하시고 다른 분을 영의정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 그러니 황제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나라의 황제 자리도 그거를 부러워가지고 욕심이 나서 쳐서 얻었지만은 자랑이는 나보다도 헐덩이 뛰어났다. 참, 이 나라의 영의정 자리, 황제 자리도 헌시작처럼 생각하니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가. 얼마나 훌륭한가. 그러면서 황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엄자령한테 절을 해요. 친구인데 절을 합니다. 참으로 훌륭하시옵니다. 나라의 영의정 자리를 안 하시더라도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래요. 스승. 그 부인을 봐요. 이렇게 보니 부인이 고개 어떡하는 거라요. 스승이 되라 이라. 부인이. 그래서 그 나라의 한계 스승이 돼요. 그 나라에 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문을 할 때는 저를 길을 잃어주세요. 그래요. 그래 하겠다고 해. 그래 이제 그 한국에서 방을 초그라 해놓고 하시라도 초청하면 가고 갔다 오고 그래. 무상 출입이라. 그런데 만주백관이 다 그분한테 존경하고 절을 막 하면 절하고 그래. 그런데 그래 황제가 묻지요. 그 일찍이 푸른 꿈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은 나라의 대통령의 그 황제가 되는 걸 꿈을 가지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이런 꿈을 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일이 없었냐니까 왜 나라고 그런 게 없었겠어. 젊은 때 내 선비로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어느 산중에 내가 포행을 가다가 어느 절을 만나서 들어갔는데 그 아주 고성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 고성은 과연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해주려는가. 나도 천하에 모르는 게 없고 학문도 높고 한데 내가 뭐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있어야지. 근데 그래도 저 도성은 뭐가 있겠지 하고 내가 가서 절을 하고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세요 하니까 그 도성 말씀이 그래 손을 내밀면서 그래 그대가 글자를 안다면 이게 무슨 자요 물어요. 그래서 아이고 손수 짜입니까 한게 학자가 돼가지고 손바닥 짱짤 모르요. 손바닥 짱짤도 모르고 손수자라고 하니 그런 눈을 가지고 뭘 하다만 그래서 제가 뭐 깜짝 놀라가지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제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랬는데 내가 손바닥 짱짤 했지만은 이 손바닥 짱짤 해도 맞지 않소. 손수짤 해도 안 맞아요. 손수짤 해도. 그게 무슨 자냐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게 뭐냐 이겁니다. 본래 나라는 진짜 나는 뭐냐 이거예요. 진짜 나라는 존재는 뭐냐 이걸 모르면 일생을 살도 헛사는 이유가 아무 소용도 없어요. 무슨 백천가지 뭐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이걸 모르고 나라의 황제라게 되면 나중에 가면은 큰 5점을 남기는 황제가 되고 이거를 모르고 정치라게 되면 큰 5점을 남기는 정치라게 되고
이거를 모르는 가정이 되면 가장으로서의 제대로 가장 노릇하지 못하고 일체 모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황제 자리도 탐을 안 내고 영의정 자리도 탐을 안 냅니다. 이게 그 신님 말이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딱 생각을 붙였어요. 내가 이 공부만 했거든요. 낚시 데려가면서 가만히 나를 들여다봤어요. 나는 무엇인가? 오랫동안 내가 10년, 20년 동안 내가 강에 가서 낚시만 드리고 했거든.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의정 자리도 안 하려는 거예요. 그 황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시구만요 하면서 그래갖고 황제가 그 절을 어디냐고 절을 한번 가보자. 그래 그 같이 서성이라 해가지고 서성을 찾아서 간다고 절을 갑니다. 황제가 그 절을 갖다 수천만 금을 들여서 절을 다시 가람을 채워주고요. 그래서 나라에 아주 태평성세를 누리는 한 시대를 멋지게 장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인 남편이 국무총리 간다 하면 당장 나갈 줄 아마. 그만큼 그 부인도 인격이 높고, 예. 남자도 그렇고요. 그러니 그게 그렇게 한 게 뭐냐, 그 스승이야, 스님이 아니면 그렇게 했겠어요.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건 스승이 필요한 거지, 무슨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잡수세요. 아니 시장도 서로 하려고 머리 잘려고 지금 막 고리 박이 쳐서 쫓아다니는데 그 시장 되고 나게 막 전화한테도 얘 누구시지요? 이러더라고. 이게 인간이라 속성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이 의식 수준이 그래야 안 되거든요. 백일 때는 그냥 간여를 빼줄 것이 그냥 막 찍어달라고 그래갖고 국회의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전화할 때는 누구시더라. 정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잘해 나가기로 나를 보내.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전국에서 다른 데서도 모두 공부하러 오는데 이 가까운 데 있어도 공부를 안 한다는 건 신심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 신심. 예? 제적 사찰이 있어요. 네? 오늘 또 제적 사찰들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한다면 선지식이 있어도 선지식한테 공부를 안 배우고 안 한다면 거의 천진 되면 절이 없어요. 절이 꽉 찼는데. 스님 마음속으로 원을 세우고 있어요.
2년 되면 저는 이제 저희는 다 대전 팀이니까 가까운 한림사에 와서 우리 어른 큰 스님 밑에서 좋은 가르침도 듣고 상승도 하고 하자고 도반하고 약속은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여기 좋은 인연들이 많습니다. 예, 여는 뭐 공부하러 많이 오니까 이거 네. 전국에서.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또 저기 인연들도 많지만 네. 이 자리에 이제 오늘 모든 해상화 같은 좋은 부관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은 지금 여기 와서 있는데 아직 조금 시작이 근데 마음에 그 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저쪽에도 저 창원에서도 모두 버스로 와서 오기도 하고 뭐 저 진주에서도 버스로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가 하면 그래요. 그 요즘 뭐 한다고 모두 뭐 해를 왜 조직하노 관계. 야 우리끼리 뭐 그래도 뭐 친목을 돈마게 해서 불심으로 한번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보자. 그래 불심으로 모여서 뭐 하는데 뭐 이절저절 다니 법문도 듣고 뭐 대전고향도 다니면 안 되겠나 했거든요. 아 그러면 나 안 할란다. 왜 뭐 나쁜 거냐? 우리 좋은 거 한다는데 에이 해봐 되지도 않아. 뭐 왜 안 되냐 하더니 아 해보면 알아 해보라. 그래 이제 그 회장인데 둘이 와서 전 회장 후 회장이 그래 와서 저 진주에서 버스 한 차 가지고 그래. 먼저 전 회장님인데 지금 회장 하는 저는 또 많이 배웁니다. 뭘 배우는 처음에 모임 가는데 안 나가야죠. 억지로 해서 그래 했는데 그러면 조건을 하기를 내가 하자한 대로 하겠냐 하겠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이제 아까 말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가 소용없고 우리가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한다면 내가 회장하지. 그래서 했답니다. 그냥 모여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내가 선지시간 찾아가는 곳이 있어. 그거 가서 법문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하겠냐 하지 뭐. 그래서 잘합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해서는 안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사람은 그거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보면 아 이건 내가 다니지 안 되겠다 싶을 때 나간다 하면 나간다더라는 거죠. 이거 뭐 해봐야 뭐 별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혹시 모임에 들어오면 뭐 이익이나 또 들어오는 게 있나 싶어 들어가 보기 별 이익도 없다. 삿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커피 잡수고 하기 좋죠? 네. 이게 스님 저쪽 유럽 쪽에 가면 칵테일 초콜릿 속에 위스키가 딱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고 맘먹어요? 아니 근데 이게 더 맛있죠. 야채 같은 느낌. 그럼요. 이거는 네, 그거 좀 볶했거든요. 네, 그거는 이게 좋죠. 네. 이거 항생사밖에 없어요, 이 차. 한참 공부하러 와야 돼. 어제 토요일 날 오면 저녁에 정리하고 아침에 7시 반이면 먹어요. 매주 합니다. 내일 8시에 8시에서 9시까지 이제 법문하고 1시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 그럼. 예, 조참범 아침에 7시 반에 모여가지고 커피가 먹으면서 조참범만 하면 저쪽에서. 너무 잘했어. 올바른 길로 그래 가르침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근본 뿌리가 있어야지. 그게 없이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만. 네. 그건 뿌리죠. 회장님 마음대로 하시고 인사 올려보세요. 네. 선생님도 바쁘시는데. 너무 시간을 너무 빨리 내시네. 네, 괜찮습니다. 나는 뭐 다른 걸 못하더라도 여기 시간 보내는 거야 좋지요. 다리 돌려갖고.
그거 말이야.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맞습니다. 예. 그 보살님 좋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공부 잘하셔서 훌륭한 보살이 되십시오. 네. 네. 오늘 법문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저희들 이렇게 때문에 네.